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의인의 일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의 마음을 원하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을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가진 것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의 교훈을 이렇게 쭉 차례대로 잠언 1장부터 쭉 보면 거의 상당한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그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 하면 말에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근원이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치고받는 싸움이 행동이 일어날 때 그게 그냥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한 말, 험한 말, 욕이나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사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된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한마디 말에서 시작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 말이 내 마음에 다 꽂혀서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 그 말이 내게는 너무너무 상처가 됐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조상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전체를 쭉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는 네 말을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네 입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네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네가 무엇이 어떤 것을 진행할 때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명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라. 이것이 지혜자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동원하는 사람이 어미와 아비입니다. 네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오늘 본문도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니라. 앞뒤 문맥 맞추면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아비의 꾸지람, 훈계죠. 그것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끝없이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간은 그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형통한 자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나
하나님의 지혜와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 자에게는 결국 화와 패망이 온다고 하는 것이 잠언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체의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조심하고 말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라.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쭉 돌이켜보면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마디 칭찬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요. 한마디의 말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한마디의 말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침마다 오늘 특히 잠언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에게 상처 준 말을 한 적이 없는가? 누구를 이렇게 낮추고 멸시한 적이 없는가? 함부로 말하고 대한 적이 없는가? 그건 지혜가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데 마음이 괴사한 자, 결국 마음이 괴사한다는 말은 이 썩어가는 모양이죠. 안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말로 나타나면 이 강포, 이게 폭력입니다. 우리말로 매를 부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그 과장되고 이렇게 오버액션하고 이런 뜻입니다. 지혜자가 얼마나 말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 본문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하여도 4절입니다.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게으르고 부지런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제 게으르다는 뜻도 아시고 부지런한 뜻도 아는데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해도 얻지 못하는 당연한 거고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을 얻지 못하여도 그 부지런함 그 자체로 마음의 풍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그 자체로 만족을, 그 자체로 기쁨을 얻는 사람, 이게 실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해놓고 거기에 불평이 따르고 그 부지런히 해놓고 말에 그 부지런에 반대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풍요함이 없죠. 그러니 부지런히 일하고도 넉넉하다. 여러분 그 만종이라는 밀레이 작품을 알잖아요. 그 두 농부가 서서 이 석양에 해지는 그 석양을 배경으로 감사 기도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사실은 농부들이 하루 종일 그 들에서 일해서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해서 그 자리에 또 버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라고 하는 게 쭉. 그러나 그들이 하루하루 아침에 들판에 나갈 때 감사하고 저녁에 해지는 그것을 배경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제 부지런하다는 가장 그 표현이 잘 적용되는 것이 농부들의 일이죠.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나가서 수고했지만 저녁에 무엇을 들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저녁에 뭘 들고 들어옵니까? 씨를 뿌리고 밥 메고 그 긴 기간을 거쳐서 끝에 수확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농부의 부지런함입니다. 우리는 그날 일해서 그날 무슨 결과를 얻어야 되는 다급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건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당장에 무엇을 갖지 못해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면 마음의 풍족함을 얻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악인은 행위가 악해서 부끄러운 데 이른다.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 지혜자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드느니라. 악은 죄인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악이 의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의인을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은 거룩한 성도를 손댈 수 없습니다. 왜? 그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지금 저 예수 복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지옥에 끌고 갑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걸 다 묶으면서 한꺼번에 자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의 지옥을 준비하셨고, 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대장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그 휘하들이 끌려 들어갑니다. 악은 악에 복종한 죄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는 그 의에 복종한 자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공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뜻이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허풍, 정말 자기에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과실해도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양.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말을 바꿀까요? 겸손하게 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내 친구를 만들 때에도 정말 껍데기로는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도 그에게 많은 것이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줄 것이 많은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지혜자는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해서 입을 다물고 마음과 하나님과 연결해서 가만히 있음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열심히 하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세상 사람도 열심히 하면 성공해요. 세상 사람도 부지런하면 돈을 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자연 법칙을 그대로 우리 은혜의 사람들도 반복하면 그 수준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집사님 논에는 비를 내리고 저기 불자 논에는 비 안 내리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내리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차이, 무슨 차이를 누리겠습니까? 똑같이 비 내리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고생한 것에 똑같은 대가가 이루어진다고는 일반적인 자연법칙에 의지해서 거기서 하나님 플러스 더 주실 걸 하면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뭘 해도 나는 그들에게 줄 것이 많도록 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 제일 먼저 나눌 것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쁜 말, 좋은 말, 착한 말, 귀한 말. 내 말을 들어서 상대가 기쁜 말, 내 말을 들어서 상대가 즐겁고 용기를 얻은 말,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나누고, 그래서 내 소유의 내 이름으로 된 것만 내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것이고, 이것을 내가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면서 산다.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의 창조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왕으로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공유한다고 하는 이 공유의식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소유의식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셔. 내가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때 사람들 향해서 내 손을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접받아야 하고 내가 중심에 서야 하고 내가 나를 향한 어떤 것이 되게 되면 경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거기서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는데, 여기서 속전이란 말이 뭐냐면 인질 같은 거 얘기합니다. 딱 붙잡아서 네 목숨과 몸값을 얼마 내라. 그러면 그 돈을 내고 풀려나죠. 요새도 무슨 해커가 어떤 기업 송유관 시스템을 붙잡아가지고 뭐 50억 불을 가져갔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속전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인질, 돈을 조건으로 하는 참 이 속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인데 뭘 그에게 인질을 잡아요. 여기서 돈이 없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속전을 잡아도 내가 너에게 나눌 것은 똑같아. 그러니 우리에게 여유가 있고 우리가 모든 삶의 속에서 물질이 여러분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거침돌이 됩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속전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돈을 지불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인질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돈 자체에 여러분을 묶어두면 안 됩니다. 풀려나시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돈은 놓아버려도 그건 도는 것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의 주권이 주에 있고 물질의 주권이 주에게 있다고 하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 때 우리는 그 자체로 부유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유하고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 물질의 부유가 따라옵니다. 잠언은 시종일관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기에서 소원은요, 여기에서 소원은 자기가 계획하고 소위 말해 우리가 어떤 의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갖다 대면 맞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겠다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이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까지도 보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더디 이루는 사람이, 내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상해요. 그 상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설명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하나만 이해해도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소망과 자기 존재 설명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을 끼우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상대해 줄 가치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부모 앞에서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자기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겸손이 진짜 겸손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리죠.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 그걸 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귀한 자리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엄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이름 없는 국민 한 사람 앞에도 무릎을 꿇고 그에게 사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나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이것들이 지 맘이 안 돼 함부로 욕해? 다 잡아놓은 이 독재자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존엄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존엄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누가 막 욕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반성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면 타인이 뭐라고 말해도 나의 귀함이 그 말에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함을 받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회개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함의 빛을 회복하고 그 귀함의 빛을 수복해서 다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귀하기 때문에 욕하지 못하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축복해야 되고, 내가 귀하기 때문에 그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존엄이 없으면 자기 존엄을 다른 방법으로 되찾으려고 합니다. 싸워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싸움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내 자존심을 회복하려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존엄한 자임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서 그 존귀함을 깨달아서 겸손하고,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서 사랑하고,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서 낮아지고,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서 말을 선하게 하고, 존귀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